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절기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안식일이겠죠.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하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절기의 중심이 됩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느헤미야서에는 초막절 지키는 나와 있죠. 1월 달에는 유월절입니다. 종교력 1월 달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초막절입니다. 1월과 7월 사이에 한 3월 유대력으로 말하면은 3월쯤 되면 또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오순할 때 이 순이라고 하는 말은 10을 말합니다. 열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50입니다. 50일째 되는 절기고, 또 주일로 말하면 77이 49에서 7주일이 지난 다음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77절 하는 것은 6월절부터 50일째 혹은 77이 49, 7주가 지난 절기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를 하는 이유는 그때가 보리추수와 관계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유월절, 무교절 그런 절기 있죠. 초실절 이런 절기가 있고, 7월 달에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제 1년을 시작할 때 1년 중간에 또 이제 6개월마다 큰 절기가 모여 있고요. 그 중간에 가운데 있는 1월 달의 절기와 7월 달의 절기 사이에 있는 이제 1월 절기가 1월 15일이니까 1월 15일에서 50일이 지나면 2월 15일이면 30일이잖아요. 2월 말 되면 45일이고 3월 초쯤 되면은 50일쯤 되잖아요. 그래서 3월 초에 또 절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77절 혹은 오순절 혹은 맥추절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절기는 성령 강림이 된 오순절 그 절기니까 교회에서는 이것을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성탄절, 순환절, 그죠? 고난주간, 또 사순절 이렇게 하다가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그렇게. 부활절에서 이미 한 7주간 더 지났기 때문에 아마 5월 말경, 6월 초경에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이 초실절이거든요. 6월절, 무교절 그 초실절이 겹쳐지는데 그 행사 중에 하나가 곡식을 들어서 첫 곡식 이삭이 딱 패면 그걸 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초실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추수할 때가 되거든요. 지금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7안식일이고 77이 49에다가 50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린다. 그래서 이 농사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소재라고 하는 소라고 하는 말이 소복할 때 소자예요. 희다. 그래서 가루, 흰 가루, 밀가루, 무슨 보리가루 하듯이 가루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소재라고 하고요. 그 소재는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 에바는 우리로 말하면 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 말, 대 할 때잖아요. 그래서 그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제 흔들어서 드립니다. 전에는 곡식 이삭을 흔들어서, 초실절에 이삭을 흔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이삭이 났습니다. 이삭에 하나님께서 농사에 복을 주셔서 이삭이 났습니다. 이삭을 흔드는데 지금은 그 이제 완전히 다 익은 그것을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떡을 흔듭니다. 재밌는 것은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누룩을 넣어서 구웠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교병은 잘 알잖아요.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입니다. 누룩을 넣어서 이게 빵이죠. 떡이 아니고 부풀었으니까. 그러면은 누룩을 넣는 것은 왜 넣고 누룩을 빼는 것은 왜 빼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는 아니잖아요. 근데 밀가루의 반죽에 넣으면은 밀가루 반죽이 변합니다. 밀가루 반죽이 부풀죠. 그래서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드러워지고
맛이 있죠. 그래서 누룩이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밀가루는 아니지만 밀가루 혹은 가루를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누룩이 있고 나쁜 누룩이 있습니다. 나쁜 누룩이라 하는 것은 우리를 나쁜 쪽으로 변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의 누룩 하는 애굽에서의 모든 어떤 그 풍습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바꾼 걸 말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해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누룩에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역시 돈이 참 중요하다. 돈이 최고다.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건 자본주의 누룩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또 이 시대는 육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건강해야 되고 날씬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된다. 그러니까 성형을 해서라도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시대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게 누룩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외식입니다. 겉으로는 꾸미면서 속은 잘못되어 있는 거.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세속주의입니다. 그런 걸 말하죠. 6월절은 무슨 누룩을 제거합니까? 애굽에서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애굽이 그 당시에 그 물질 문명 부유함, 애굽에서의 생활을 유대인들이 계속 그리워하죠. 고기 까마해서 고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유가 없어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또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좀 달라졌는데 한때는 막 돈이라고 하면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일하고 돈이 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누룩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6월절은 누룩과 단절되는 절기입니다. 과거의 누룩을 다 없애고 애굽의 누룩 혹은 내가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다 없애는 것이 6월절, 무교절이죠. 무교절. 그러면 왜 이번에 이 오순절 날은 누룩이 있는 떡을 하느냐? 77절 혹은 오순절 누룩이 있는 떡을 하느냐? 그 6월절 누룩을 다 없애고 새롭게 천국의 누룩입니다.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도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 가르침을 들으면 바울처럼 전에는 내가 귀중하게 여기던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게 됩니다. 전에는 돈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돈 가지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OMF 선교사님 가운데 일본에서 오래 사역했던 선교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일본말도 잘하고 일본 문화를 잘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체에서 그분에게 스카우트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지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보니까 당신이 일본말 제일 잘하고 일본 문화 잘하고 하니까 우리 회사에 일본 지사를 받으면 월급은 이렇게 많이 주고 집은 어떤 집을 주고 차는 주고 그렇게 스카우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절했습니다. 물론 이분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거절을 하니까 그 회사에서 아니 그만한 월급 괜찮은데 뭐 연봉을 더 원하느냐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연봉이 부족한 건 아니다. 대우가 나쁘다. 그럼 왜 안 하시느냐고. 하는 일이 너무 시시해서 내가 못하겠다. 나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러면 돈 버는 일 그건 내가 볼 때는 시시하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래서 안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가치관이 바뀐 거죠. 천국의 누룩이 그의 생각을 바꾼 겁니다. 돈 아무리 많이 줘도 나는 보람없는 일은 안 하겠다. 돈 한 푼도 안 받아도 참 귀중한 일, 중한 일, 인생을 바칠 만한 일 하겠다. 이제 그렇게 바뀐 거죠. 이게 이제 새 누룩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죠. 오순절이. 성령이 오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싹 바꿔버립니다. 저는 겁장이가 이제 겁이 안 납니다. 베드로가 겁장이었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오순절 되니까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찬식 때 이 누룩 없는 떡으로 해야 되느냐 누룩 있는 떡으로 해야 되느냐 논쟁이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누룩 없는 떡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성찬식은 6월절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6월절 상징하는 거 하니까 과거와의 단절이라서 누룩 없는 떡을 먹자. 그렇게 누룩 없는 떡은 좀 딱딱하죠. 우리는 카스테라 하는데 카스테라는 여러분 누룩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누룩 대신에 그냥 계란 거품으로 이렇게 부풀긴 했지만 누룩이 들어간 건 아니죠. 또 어떤 교회들은 그냥 누룩 들어간 게 좋다. 식빵. 그냥 식빵으로 성찬식. 왜? 우리는 천국의 새로운 누룩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재료를 쓰든지 어떤 예전 의식을 하든지 그것은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소제를 드리는데 누룩 있는 떡으로 구워서
흔들어서 드립니다. 전에는 이삭을 흔들었는데 이제는 이삭이 아니라 빵을 흔들어서 드립니다.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라든지 뭐 이렇게 관제라든지 이런 것은 하는 방식이 화제라는 것은 제가 드리는 방식. 그래서 흔든다든지 혹은 붓는다든지 혹은 불에 태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양 7마리,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 10마리죠. 10마리를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이 전제라고 하는 말은 제가 한문을 찾아보니까 제사상 차릴 때 차리는 걸 차렸다. 상차림을 말하는 걸 전이라고 합니다. 전제는 제사상을 차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번역이 꼭 이렇게 이제 한자를 익숙하게 쓰던 세대 사람들이니까 처음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냥 제물이라고 번역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민하라고 해서 선물 혹은 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번제를 10마리를 불에 태우죠. 완전히 태워서 번제는 헌신을 말하는 것이고 완전히 태우는 건데 불로 하기 때문에 화제라고 합니다.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헌신하는 것인데 우리가 헌신하는데 우리가 온전하지 않거든요. 제물은 원래 온전한 걸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온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온전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속죄제물 1마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우리를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만큼 거룩하냐?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도 속죄, 회개죠, 회개. 회개하면서 나갑니다. 늘 하나님 저희는 부족한 점이 많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인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저를 받으시고 저와 교제하시고 저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십시오. 그래서 큰 그림으로는 지금 이게 그 10마리를 화제로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거 그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속죄제와 화목제가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사장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이건 화목제물이죠.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죠. 이건 불로 안 태우고 그냥 양을 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양을 잡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이유는 화목제물의 제물은 제사장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불에 태워버리면 먹을 게 없죠. 그냥 흔들어서 하나님 바쳤습니다 하고는 하나님 대신해서 제사장이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뭐 제사장이 하나님 대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준다는 거죠. 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자기 농사, 자기가 돈 벌러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것을 가지고 먹고 살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변해서 문제가 많은데 저희들이 어릴 때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야말로 먹고 살기 어렵고 영양실조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염소를 1마리 키워가지고 젖을 짜라서 애들 먹이라. 저는 그렇게 기억나고 제가 목사님 댁에 가면 염소가 있었어요. 그럼 그 염소 젖 이렇게 짜서 이렇게 설탕이라도 좀 타주면 맛있고 그렇게. 저희 집에 닭을 키워서 계란이 나오면 꼭 이렇게 한 꾸러미 처음 나오면 나보고 목사님 갖다 드리라 그렇게. 왜?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목사님들이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시기 있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목사님들도 괜찮겠네. 목사님도 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교회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뭐 저같이 서울 시민교회 정도 규모 있으면 제가 생활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급속히 변해서 지금 신학교에 학생들이 안 오는 겁니다. 왜? 목사도 괜찮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니까 목사 안 해도 그냥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돈 벌어서 먹고 살고 충분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내가 굳이 뭐 그냥 뭐 교인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거나 또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 구설수에 올라가면서 내가 목회하겠느냐 해서 젊은 사람이 목회를 안 해요. 옛날에는 초등학생, 중학생들로다는 앞으로 목사 돼야지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그런 소리가 싹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내게 바치는 것을 네가 받아 먹으라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늘 기억하셔서 우리가 교회가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사역자가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사역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미 목회도 후반전이고 그런 거 별로 상관이 없는 시대입니다. 후진국에 태어나서 이번하면 호황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은 선진국에 태어나서 고생 안 해본 세대들입니다. 그런 세대들에게 앞으로 목사하거라, 우리에게 목사가 필요하다 하면은 교회가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하는 거죠. 그럼 안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내가 왜 목사를 하겠나? 목사 안 해도 그냥 얼마든지 먹고 살고 마음대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시대가 됐어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고생해도 굶어도 헌신하고 그런 분들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제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가운데 화목제물 이것은 딱 떼서 그냥 제사장 먹으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건 이제 안식일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이잖아요. 구약에는, 신약에는 주일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요일에 따라오는 안식일을 맺는 게 아니고 절기에 따라서 이날은 이제 오순절 절기를 지킬 때는 안식일로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주일날 우리가 직장 생활 안 하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뿐 아니고 교회에 무슨 큰 행사가 있다. 그렇죠. 제가 그 홍콩 엘림교회 지금 우리 선교원에 와 계시는 조현태 목사님 교회 집회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집회할 때 시묵선 집사라고 그분이 중국에서 한식당 큰 거 3개 가장 큰 거 나중에 텔레비전 나오더라고요. 그분 텔레비전 그런 분. 그분은 교회 일 있으면 안 가요. 그 제가 속으로 아니 자기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안 가면 저러다 망하면 어떡할까. 그런데 그분은 목사님 저는 그냥 교회에 일 없을 때만 식당에 간다고. 제가 그때 갔을 때는 한 달간 교회가 집회를 했어요. 목사님이 안식년이라고 교회를 비워가지고 목사님 없는 동안에 우리가 긴장이 풀린다고 매주 강사를 모셔가지고 4주간 집회하고 제가 그때 간 거예요. 가니까 조 목사님 돌아와 계시는데 조 목사님 친구 왔다고 아이고 그 목사님 집회 한 주간 더 하자고. 그래 한 주간 더 했어요. 저 그런 교회는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회하는데 그 심우선 집사님이 늘 저를 따라다니면서 그 식당 하시는 분이니까 이거 드세요 뭐 이렇게. 난 저분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물어보니까 식당 크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식당에 가셔야지 일하시는 분이 그냥 이렇게 강사 따라다니면 되냐고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냥 교회 일 없을 때만 식당 한다고. 그럼 식당 안 망하느냐? 안 그래도 제가 지난 어제는 걱정이 좀 돼서 한 달 이상 비웠으니까 제가 그 매니저한테 전화해 봤다는 거라. 그래 어떤 너? 이러니까 그 매니저가 사장님 저희 회사 생기고 회사라 돼요 식당인데 저희 회사 생기고 지난달 매출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그런 경험했어요. 주일만 안식일 아니고 절기 때도 안식일입니다. 절기 안식일대로 딱 때려치고 와서 절기 지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면 왜 이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느냐? 그러면 절기 때 일 안 하고 쉬고 이러면 누가 제일 어렵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한 달 더 노나 마나 있는 거 쓰면 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도 어렵죠. 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방식이 지금 추수 때잖아요. 밭 모퉁이는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밭이 없거나 자기 밭에 소출이 작은 사람도 거기 가서 그것을 베어서 주워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항상 교회 일 열심히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이 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하지 못해 열심히 하자는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 하루를 일하지 않고 교회 와서 섬기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 그것이 복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많이 받아서 자기만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